누가복음 8장인데요.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물싸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8장은 예수님의 그 행적 중에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앞선 이 누가복음 4장은 갈릴리 첫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생애에. 그래서 여러 사역 감당하시면서 전도를 하시죠. 4장에 보면 이제 시험을 받으신 직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갈릴리 두 번째 사역입니다. 사역 가운데 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3절에 보시면 여러 여자분들이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라는 것을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길죠. 56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 사역들과 여러 이야기들이 담고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땅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유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15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복음을 들은 자가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도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등경 위에 두는 등불, 그렇죠?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지 온 방이 밝아진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이 참 우리가 난해할 수 있는 구절인데 예수님의 참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족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나오죠? 이 8장 이 21절에 보면 내 가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족에 대한 태도, 어떤 가족이 돼야 되냐, 결국 그 얘기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가족과는 차원이 틀린 좀 이렇게 더 성숙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사명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결국은 가족이 그냥 우리가 가족 안에 사랑 이런 것도 있어야겠지요. 근데 그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다 가운데 거라사 지역 가기 전에 이제 바다에서 막 풍랑 만나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고 뭐 제자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는 구절입니다. 26절부터 39절 이 거라사 지방에 이제 가셔서 그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그것을 이제 쫓아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40절 이하 56절까지의 내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야이로 딸과 고치시는 것과 12해 이제 앓고 있었던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56절까지 굉장히 많은 다뤄야 될 우리가 다룰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 영적인 교훈을 주기에 잘 충분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7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30절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은혜를 이 주제를 가지고 풀어 나가고 싶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나누고 싶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자, 먼저는 7절 말씀을 통해서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저도 그렇고요. 먼저는 잡초를 뽑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열매를 가로막는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존재를 알아야 되고요.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요, 하늘의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하셨어요.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넘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열매를 가로막고 있는 잡초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게 뜻입니다.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세요.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잡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초를 뽑아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잡초가 아니라 한다면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입니다.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요, 가시떨기 속에 나오는 열매를, 이 씨앗에 대한 말씀이에요. 해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14절에 보면 가시떨기라는 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여기서 이생의 염려라는 건 생활에 대한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을 말하는 겁니다. 재물과 향락이라는 것은요, 재물에 대한 욕심, 육신적인 쾌락을 이렇게 추구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조금 다 있죠. 나쁜 것은 아니죠. 조금 정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추구하고 뭐 하는 게 크게 그냥 우리가 양심상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작던 크던 간에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는 장애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이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성장도 방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그것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눈에 하나님 안 보입니다. 세상 것만 보이지요. 풍랑 앞에서 베드로가 그랬죠. 풍랑 앞에서 풍랑을 막 보면서, 오늘 말씀에도 22절부터 25절까지 풍랑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그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풍랑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그 너머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근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물에 빠지고 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재물과 쾌락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것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이 일단 재물이나 쾌락에 빠지게 되면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잖아요.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섬길 모든 것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렇죠? 세상에 대한 물질, 이런 쾌락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나 그런 흘려보낼 하나님의 그런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한 마음보다는 나를 위한 마음이 더 들지요. 그거 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되기보다 내 욕구와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한 도구가 돼버리잖아요. 돈도 그렇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섬김을 위한 그것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위해 섬기기보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주님 위해 살기보다 그냥 나를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요, 재물과 이 물질과 세상의 부귀에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말하고 있어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말해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해요. 이 부하려고 하는 거, 욕심 부리는 것,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악의 뿌리 닿는다라고 말해요. 이것으로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믿음에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 잡히면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가시떨기 떨어진 이 씨앗의 비유를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곡식에 심은 밭에 잡초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곡식 못 자랍니다. 농사 지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성경은 우리 마음에 복음이 심어졌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 마음 안에 복음이 심어졌습니다. 이 마음밭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이런 잡초가 자라나면 곡식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심겨졌는데 그 복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심겨져도 말이죠, 우리 안에 잡초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복음이 심겨져고 계속 복음이 들려줘도, 좋은 말씀을 들어도 잡초가 있으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초를 뽑아내야겠지요. 잡초를 뽑아내야죠.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심겨진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남해에서 3년 목회했을 때 사택 교회가 붙어 있었으니까요, 항상 주변에 잡초가 맨날 나는 거예요. 뽑아도 그 다음날 며칠 지나면 또 나고, 약을 뿌려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목회의 3분의 1은 잡초 뽑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농사를 잘 짓는 농부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주요. 자주 들여다봐요. 밭을요. 곡식이 잘 자라고 있나? 잘 살펴보는 농부가 정말 농사 잘 짓는 농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밭에 심겨진 복음의 그 곡식이 잘 자라고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혹여나 내 안에 잡초가 있지 않습니까? 가시떨기 말이죠. 지혜로운 농부는 매일 그 잡초를 뽑아낼 거예요. 또 비료 뿌리겠지요. 영양제 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야지 토양이 기름지게 되고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 밭을 부릅뜨고 이렇게 자주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금 복음이 심겨졌어요. 예수 믿고 흐르면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나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 잡초가 있지는 않은가? 가시떨기를 매일같이 뽑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죠. 기도와 말씀으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이 풍요로워지고 기름지게 되겠지요. 그럼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이 잘 자라나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내 마음 안에 복음이 심겨졌는데 그 복음이 잘 자라고 있는가? 잘 자라나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잘 자라나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 자라나고 있지 않다면 잡초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뽑아내기 원해요. 매일같이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면서 내 안에 잡초들, 가시떨기를 뽑아내기 원해요. 그리고 내 마음의 토양을 기름지게 해야 됩니다. 바로 비료 뿌려야겠죠.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기름져지고 뿌려진 말씀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잡초를 뽑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요거 붙들고요, 우리 기도할게요.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귀신에 대한 이름을 묻습니다. 그 귀신이 대답을 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즉 그가 대답합니다. 군대라 합니다. 군대라 하니, 이렇게 말해요. 자, 이러한 것을 봐도 귀신의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 귀신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보화 시대다, 현대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과학을 중시합니다. 사실 과학을 믿는 현대인들에게 귀신의 존재는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죠. 믿지 않는 존재입니다. 미신적인 존재라고 여기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또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림에 대해서 정신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인간의 이상으로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귀신의 존재를 이성에 이러는 것으로 진짜 증명할 수가 없죠.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미신적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죠. 귀신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이름도 있어요. 인격체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흔히 우리가 이 한국 사회 미신사회 한국 그런 이 흘러내려왔던 그런 역사 속에서 죽은 사람의 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할아버지 귀신, 뭐 할머니 귀신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욥기 7장 9절에요.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요, 즉시 낙원, 천국이 아니면 음부로 가서 최후 심판을 기다립니다. 내세와 현세를 왕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이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간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한 귀신은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하는 우리 이 역사적으로 말하는 그런 귀신의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요, 타락한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30절 말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러한 귀신이 지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귀신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까? 거의 요즘 시대는 더 안 드러냅니다. 물론 막 귀신 쫓아나가면은 막 이렇게 현상도 나타나지만 대부분 귀신의 존재가 실제로 안 드러내고 활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러내기 싫지요. 조심조심히 안 드러내고 싶어 하겠죠. 그래야지 자신들이 쫓겨나지 않고 용이하게 더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보이지 않게끔 존재하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의 존재는 우리가 인정해야겠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사람을 죽이는 존재니까요. 망하게 하는 존재니까요. 인정하지만 귀신의 지배를 받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단과 귀신의 졸개의 목적은, 이 졸개인 귀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멸망하게 해요. 사람을 죽입니다. 모든 사람들을요. 또 하나님 백성이 우리 성도들을 지배합니다. 지배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나 죄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망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뭐 쓴뿌리든 상처든 죄든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결국 우리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우리를 멸망길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이 귀신의 존재,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그것을 알고 쫓아내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지요. 적군을 이 보초병이 적군을 볼 때 깨어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귀신이 우리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장애물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안에 가시떨기, 잡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야지 방해 없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복음이 열매 맺어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잡초들을 뽑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귀신의 존재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 귀신의 존재를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알고 대적하면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먼저 붙들을게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잡초가 자라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믿는 사람 모두는 복음이 심겨졌어요. 우리 마음밭에요. 그리고 복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결국은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들이 맺혀져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의 그런 복된 삶의 누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성령의 열매든 우리의 삶의 가시적인 열매든 하나님의 축복이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요, 잡초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시떨기 있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야지 정상적으로 자라나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먼저 7절 말씀부터 기도하실 때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주님, 내 안에 잡초를 늘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야 되고 내 안에서 자라나 열매 맺어야 되는데 방해되는 잡초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잡초를 매일같이 회개하며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열매가 씨앗이 뿌려지면 잘 자라나려면 토양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건강해야 돼요. 기름져야 돼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매일같이 회개하며 내 안에 잡초들을 뽑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주님, 내 안에 내 마음밭이 기름지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맺혀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것이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내 삶에 잡초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가시떨기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뽑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잡초가 무엇인지, 하나님 열매를 가로막는 잡초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매일같이 돌아다보면서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그 잡초와 가시떨기를 뽑아내면서 주님의 열매가 내 삶 안에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죄라면 날마다 매게 하시고, 그것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쓴뿌리와 상처라면 그것도 씻겨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매 맺기 원해요. 내 삶 안에, 우리 성도의 삶 안에 열매가 맺혀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뽑아질지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를 가로막는 것들아 다 들춰지고 뽑아질지어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밭이 기름지기 원합니다. 주여, 기름지기 원해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 앞에 있으므로 우리의 심령밭이 기름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심겨질 때에 그 어떤 말씀이 심겨지더라도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 기름진 땅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밭과 우리 심령 안에 역사하는 잡초가 보여지고 뽑혀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나아가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7절 말씀 한 번 더 붙잡고 기도하실 때요, 결국 핵심은 농부가 이 밭을 날마다 자주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사실은 훌륭한 농부의 모습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열매 맺는 핵심은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와 날마다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와 함께 있을 때에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 우리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보여져요. 정말 기뻐하시는 걸 보여지고 순종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 삶 안에 주와 동행하고 주와 함께 깊은 주의 교제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까요? 주여. 주님 아버지, 결국은 우리의 삶에 주와 가까이 하는 것이, 주와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결국은 주와 가까이 하고 주와 함께하고 주와 걸어가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와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로 가까이 하는 삶, 그 삶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안에 주와 더 깊이, 주와 더 많이, 주와 더 풍성히 주와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아버지 은혜 안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가정에요, 또 회사나 직장 무엇인가 막힘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요, 물론 기도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귀신의 존재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축복해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깨어서 물론 우리의 삶에 죄도 회개하고요, 우리의 잡초도 뽑아내야 되고요, 우리의 가시떨기도 뽑아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예요. 우리의 삶에, 가정에, 회사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하고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내 삶 안에 역사하고 내 가정 안에 역사하고 내 회사와 내가 신앙생활한 교회에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과 가정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회사, 사업에 역사하는 귀신의 존재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과 가정,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또 하나님 내가 운영하는 사업, 또 내가 다니는 회사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